요한일서 2장 21절부터 29절까지 시작.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그 사랑 속에서 오늘 제주 모임 마지막 날까지 이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각자에게 주신 그 은혜대로 주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은혜 위에 은혜를 한량없이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영원한 생명 안에 거하라입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거하라는 말씀이 많이 나와요. 주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이렇게 해서 서로가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거한다는 말씀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말씀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가? 그것은 여섯째 날, 일곱째 날에 속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섯째 날은 이미 이제 정말 사람이 된 거예요. 인자가 된 겁니다. 인자가. 그리고 일곱째 날은 이제 안식이죠. 그분과 함께 거하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이제 오늘 말씀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설명했던 모든 말씀들의 결론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결론이죠. 결론은 무엇인가? 주님과 함께 거하는 거예요. 함께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러한 삶이 무엇인가? 내가 혼자 사는 게 아니고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이다 이거죠. 그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그분과 떨어질 수가 없어요. 이제는 더 이상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분이 멀리 밖에 계시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를 해도 밖에 계신 하나님에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내 안에 계신 아버지와 항상 사귐으로 가는 거예요. 사귐으로. 자, 21절을 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21절 읽을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쓰는 이유는 너희들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쓰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이제는 진리는 이미 다 가르쳐 주셨다 이겁니다.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미 진리를 알았고 진리가 네 안에 있다 이거죠. 그래서 확인하는 거예요. 이제는 네 안에 정말 있느냐 이거 확인하는 차원이에요. 오늘 말씀은. 그래서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에 말씀을 하신다 이겁니다. 우리가 이미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 들을 수 있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해지는 거죠. 믿음 위에 믿음이 더해지는 겁니다. 첫 번째 은혜 위에다가 두 번째 은혜로 덮어주시는 거죠. 첫 번째 믿음 위에다가 정말 그 믿음이 이제 들어오셔서 그 믿음이 되어서 사는 거죠. 이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이에요. 자,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다. 이것은 뭐냐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아는 거다 이거죠. 너희들은 이미 예수께서 그리스도와 하나라는 것을 이미 알았다 이겁니다. 이게 진리를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둘이 아니고 하나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진리에 이른 자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성전이시고 아들은 그리스도시죠. 우리 안에 아버지가 계시다라는 것은 성전이 되었다라는 의미고, 성전이 되었다라는 것은 아들이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이겁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진리를 아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말씀이 행위의 율법책이 아니라 모든 말씀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언약이었다라는 것을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를 안 겁니다. 그리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분이 사는 것으로 사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알고 시인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이것이 진리를 아는 자입니다. 그래서 여섯째 날에 속하는 이 말씀이 지금 시작되고 있는데요. 마치 여섯째 날은 이런 것과 같아요. 인자가 된 겁니다. 인자는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시면 인자가 되는 겁니다. 자칼우 네케바라고 하는 거예요. 남자인 여자예요. 또 여자지만 남자다 이거예요. 씨가 있다 이겁니다. 생명이 있다 이거예요. 이것이 여섯째 날에 완성이 되어진 거예요. 일곱째 날은 누림을 하는 거예요. 사귐을 갖는 거죠. 그 말씀이 이어지죠.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다. 거짓말을 하는 그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모르는 사람에서 입에서 나오는 것이 거짓말이다 이거죠. 거짓은 어디에서 나느냐? 비진리에서 난다. 율법에서 난다. 이거죠. 그래서 요 거짓과 또 진리를 아는 자의 관계를 비유를 통해서, 비유가 아니고 예수님과 바리새인의 그 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영적 진리를 가르쳐 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자, 요한복음 8장 32절 그 유명한 말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무엇이냐 이거죠. 이 대화 속에서 진리가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자, 33절 보세요.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주님이 진리가 자유롭게 된다고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조상이었고 아브라함의 백성인데 어찌 우리가 진리 안에서 자유하지 못하다고 말씀을 하나이까 이런 말씀이죠. 우리가 그러면 죄의 종입니까? 이런 질문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이나 오늘날 기독교인이나 다를 거 없는 거예요. 뭐냐면 그들은 모두 다 죄의 종이라고 생각을 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다 자유한 자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어찌 종이 됐다라고
말씀을 하나이까 이거죠. 근데 주님은 너희들이 종이다 이거예요. 너희들이 종이다. 자, 그럼 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믿으면 주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종이라고 볼까요? 바리새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종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철떡같이 믿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종이야 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왜 종이냐 이거예요. 네? 그렇죠.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한 것은 뭐냐면 혈통적으로, 그렇잖아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믿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다라는 것은 그냥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 그럼 그렇게 생각하면 뭐라는 거예요? 종이라는 거예요. 네. 그럼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거기 보면 이제 34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러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죠, 자기들이. 그렇다면 그것을 주님이 어떻게 해석을 한 거냐면 죄를 범하는 자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죄를 범하는 자다.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으면 그것은 죄를 범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분은 3대째, 4대째 믿는 집안들이 있잖아요. 우리 할머니부터,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그러니까 나도 크리스찬이다 이거죠. 철석같이 믿습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셨고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셨고 그러니까 나도 틀림없이 크리스찬이 맞을 거야. 모태신앙. 그렇잖아요. 그렇게 믿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죄를 범하는 거다 이거죠. 모태신앙이니까 나 틀림없이 하나님의 자식이 맞아. 하나님의 자녀가 맞아. 이렇게 생각하면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죄를 범하는 죄의 종이다 이겁니다. 자, 35절.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한다. 혈통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으면 그것은 죄를 범하는 것이고 죄의 종이고 아버지 나라에 거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누가 아버지 안에 거하는 영원한 자유자냐? 그것은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한 자. 아들이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고 하는 그 자유는 어떻게 오는 걸까요? 여기서 이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이라고 했는데 이 아들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들을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운 자가 되는데 그럼 자유롭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자유롭게 한다고 하는 의미는 뭘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자유롭게 하는 걸까요? 네? 이 문맥 속으로 말하면 그들은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죠. 혈통으로. 그러면 혈통으로 믿으면 어떻게 되냐면 범죄하는 것이고 죄의 종이에요. 그러면 자유한 아들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혈통을
혈통을 깨야 하잖아요. 예. 혈통에서 끊어주고 자유롭게 해주는 거예요. 그 혈통을 끊어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그분이 죽어주시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혈통이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그때부터는. 네? 그렇잖아요. 그 혈통이 필요 없고 어떤 혈통이 필요하냐? 믿음의 계보가 되는 거죠. 혈통으로는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아들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믿음이죠. 예, 그렇게 바꿔준다는 거죠. 근데 지금 현재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태예요? 물론 자유를 얻은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아직도 혈통적으로 자기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엄청 많죠. 그럼 그들을 자유롭게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그 혈통을 끊어줘야 돼요. 혈통을 끊어주기 위해서 그분이 오셨어요. 그분이 그 혈통으로 죽어주신 거예요. 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혈통으로는, 육신으로는 뭐라 그래? 육신으로는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는 다윗의 조상에서 태어난 거예요. 육신으로는, 혈통으로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오신 분이 누구냐면 육체란 말, 육체 예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체 예수가 죽으시면 어떻게 해요? 이제 혈통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믿음의 계보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영으로는, 그 성결한 영으로는 뭐라고 그랬어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났고, 그 믿음으로 났다라는 건 뭐냐면 이제는 영으로 났다 이거예요. 영으로. 그러니까 영으로 가는 것이 뭐예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육체로 가는 것이 뭐냐? 혈통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냐 은혜와 진리냐 이렇게 나누기도 하지만 육체냐 믿음이냐 이렇게 나눌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혈통을 끊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네. 자, 그 다음에 37절.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주님도 인정을 했어요. 혈통으로는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아. 혈통으로는. 그리고 너희들이 율법 아래에서 난 것을 내가 아는데 내 말이 너희 속에는 거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혈통으로 알고 있으면 그리스도께서 그의 육체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결론 부분은 뭐냐면 그분과 하나 되는 거잖아요. 그 안에 거하는 거잖아요. 거하는 문제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혈통으로 믿고 있으면 내가 모태신앙이나 이런 거지 말하자면. 그리고 그 혈통으로 믿는다는 건 뭐냐면 이 표면적 말씀으로 믿는다는 거예요. 율법 표면적 말씀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상태. 그 상태에서는 하나님이 그에게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거예요. 그게 거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밖에 모셔놓고 섬기는 것뿐이지 그 안에 함께 거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가 아직 안 된 것이죠. 네, 그것을 깨 부수겠다 이거예요. 38절.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자, 이 예수님은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신 안에 아버지가 계시다라는 거고요. 그 사람들은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주님은 본 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들은 들은 것을, 마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고 있어요. 행동으로 옮기고 있어요. 자, 요 대조적으로 주님 안에 거한 것과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하고 죄의 종으로 사는 것과의 차이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여기 본다라고 하는 단어가 호라오예요. 호라오. 호라오는 의미로 본다는 겁니다. 마음으로 본다는 것이고 뜻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고 본 것을 말한다 이겁니다. 랄레오. 말한다. 랄레오. 레마로 말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것을 주님은 그렇게 하고 계셔요. 주님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주님 안에 이렇게 거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 있는데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거, 아쿠오,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포이에오. 이 행한다라고 하는 포이에오가 뭐냐면 만들어낸다 이거예요. 마귀에게서 들었다, 그러니까 아비에게서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겉팻말을 듣고 겉팻말대로 자기가 만들어냈다 이거예요.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겉팻말을 듣고 그대로 자기도 행동으로 그렇게 만들어졌다 이겁니다. 이거 얼마나 큰 차이가 납니까? 주님은 말을 내놓는데 이 사람은 무언가 결과를 내놓고 있어요. 주님은 레마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들은 무엇을 하고 있냐면 자기 행위로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 이거죠. 자, 39절.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지금 계속 우기는 거죠. 아브라함이 자기 아버지다 이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우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그래?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도 너희들이 할 거 아니냐. 그런데 왜 이렇게 다르지? 이런 말씀이잖아요. 아브라함이 행한 일은 뭐겠어요? 우리 창세기 공부를 했으니까. 아브라함이 행한 것은 결국 무엇을 향해서 갔냐면 이삭 낳는 거였어요. 이삭. 그렇잖아요. 이삭이 웃음이잖아요. 웃음을 낳는 거예요. 승리의 웃음.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아들을 낳는 거죠. 그럼 너희도 또 그걸 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런데 너희들은 그걸 못하고 있어. 왜? 너희 안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이 사람들은 오해를 한 거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철석같이 믿고는 있지만 아브라함이 무엇을 했는지는 그들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위대한 아브라함 이것만 아는 거죠. 아브라함이 위대하다. 믿음의 조상 하면서 그들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이 가장 위대한 거예요. 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일단은 어쨌든 생겨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시조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위대한 것이죠. 마치 우리나라가 단군으로 시작을 해서 우리나라가 생겨난 거, 그걸 굉장히 자부심이 있잖아요. 그와 같다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행한 일이 뭔지를 영적으로 알지를 못해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너희들은 진리가 없지 이런 거죠. 아브라함은 결국 뭘 했냐면 영적으로 아들 낳은 거 했잖아요. 그거밖에 없어요. 40절.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런 거예요. 근데 그들이 주님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여기서?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왜 죽이려고 한다라고 표현했을까요? 진리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주님을 죽인 겁니다. 그게 살인이에요. 살인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분리되어 있으면 그것은 네가 나를 살인한 거야.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죽이려고 한다고 하는 의도도 없습니다. 여기서. 그러나 너희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도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왜? 이미 너와 나는 분리되어 있는 상태잖아. 이거 자체가 너희들이 나를 죽인 거야. 이렇게 선포를 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않았다 이거죠.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안에 거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 안에 거했고 아브라함도 하나님 안에 거했다 이거예요. 너희들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혈통이 무너져야 되지 않느냐? 그 표면이 무너져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죠. 41절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자, 이들이 하나님의 한 분이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렇잖아요. 요거 정답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신 것은 맞아요. 그런데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귀신도 뭐라고 그래요? 귀신도 그렇게 믿고 뭐라고 그래요? 떤다고 그러죠. 이들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고 자기네도 또 알고 있어요. 근데 귀신이라고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한 분이신 건 맞는데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냐면 혈통적으로 믿고 있는 그런 상태의 하나님. 그러니까 율법의 하나님으로 믿고 있다 이거예요. 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은 한 분이시 맞아요. 한 분이. 왜? 율법이 은혜와 진리니까 같은 거잖아요. 알고 보면 같은 거죠. 그런데 어떻게 알고 있느냐가 문제죠, 이제. 그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아버지는 한 분이라고 대답을 잘 했죠. 근데 그들이 음란한 데서 나지 않았다고 스스로 말을 하면서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했잖아요. 요 상태가 뭐냐면 음란한 상태에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들은 그 아브라함이 자기의 혈통적인 아버지로 생각하고 있고 그 하나님을 한 하나님으로 믿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뭐라는 거예요? 음란이라는 거예요. 간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살인, 간음 다 나왔잖아요, 지금.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다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살인, 진짜 간음은 뭐냐?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요게 따라서 살인, 간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하나님을 겉에 하나님으로 믿으면 그렇게 음란, 살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안에 들어오셔야 된다는 것은 뭐냐면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누구나가. 그걸 시인하는 자예요. 시인하는 자. 시인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40일 동안 금식합니다. 철야를 하면서 부르짖어요. 부르짖는 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부르짖는데 내 내면의 하나님에게 부르짖어야죠. 근데 밖에 계신 하나님에게 부르짖으면 말짱 그게 뭐예요? 그게 음란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 안에 우리와 항상 함께 거하십니다. 처음부터 그래요. 처음부터. 내가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그분은 우리와 함께 거하셨어요. 처음부터. 안 계시다가 나중에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거하시는데 나만 모르고 있었던 거죠. 나만 모르고 밖에 계신 분을 그렇게 섬겼던 겁니다. 계속. 그러니까 안에서는 뭐예요?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시잖아요. 그분이. 나가 네 안에 있다니까 이러는 거예요. 계속 주님은. 처음부터 그랬다니까. 처음부터. 그런데 우리는 그걸 잘 처음부터는 모른다고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라고 하는 것은 원래 처음부터 그랬었던 거야. 처음부터. 처음부터 그랬는데 네가 몰랐었다가 이제 안 거야. 이제 아니까는 진짜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아니 처음부터 우리가 숨쉬고 살았었잖아요. 근데 그 누구의 능력으로 숨쉬고 살았죠? 아버지의 능력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모르고 있다가 알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호흡이 되어서 사는 것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알 때 그 시점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시점이에요. 근데 처음부터 함께 했다니까요. 처음부터. 나만 몰랐을 뿐이지. 4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너희가 하나님이 진짜 아버지였다라는 것을 알았고 사랑이었다라는 것을 알았다면 그것은 그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믿지 않았을 거야. 왜냐하면은 믿음으로 되는 것이지 혈통으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43절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을 알지 못함이로다. 그러니까 어떤 것에서 결정이 되어지느냐면 내 말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들을 줄 아느냐 듣지 못하느냐 이것이 모든 것의 갈림길이에요. 결판 나는 거예요. 들을 줄 아느냐 듣지 못하느냐. 그래서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요하게 들으라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집요하게. 그러니까 듣는 것이 본업이 돼야 된다니까. 그리고 다른 것은 부업이 돼야지. 다른 것이 본업이 되고 듣는 것이 부업이 되면 맨날 틀어놓기는 하지만은 귀 속에 들어오진 않아요. 부업이니까. 그 중요하지 생각을 안 한다니까. 그 생명을. 그러니까 생명이 안 된다니까요. 그분은 들어와 계시는데 나는 항상 밖에 계신 것으로 착각하고 사셔요. 그래서 44절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 안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너희 안에 있다라는 것을 모르면 그건 마귀를 섬기는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이 몇 세대 전 사람이겠어요. 엄청난 대수를 거쳐서 왔을 거 아닙니까? 할아버지 까만 그 조상인데 그 조상을 자기의 아버지라고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밖에 있어도 얼마나 멀리 있습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섬기고 있는 것이 뭐냐면 마귀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의지로 살려고 하지를 않아요. 아버지의 의지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억지로 살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이제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만 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 제주도 와서 아울리치 해봤으니까 아셨을 거예요. 우리가 무슨 계획을 세웠습니까? 오늘은 여기 가고 여기서 밥 먹고 몇 시까지 어디 가고 그런 거 했어요, 안 했어요? 하려고 했죠, 처음에는. 근데 그대로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하나도 안 맞죠? 하나도 안 맞아요. 그냥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 가니까 얼마나 편해요. 일정표 볼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런 수고로움도 없잖아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것이 그분을 신뢰하고 가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면 벌써 하나님이 섭섭해 하시지. 예. 그래서 44절 다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이 마귀는 밖에 있는 하나님을 마귀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살인한 거예요.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그럴싸하게 진리를 말해도요 제 것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거짓의 아비 마귀는 뭐냐면 육체의 법으로 붙들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육체의 법, 율법, 행위의 법으로 붙들고 있고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자손으로 믿고 있는 사람, 이렇게 믿고 있으면 거짓의 아비를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럼 진리의 아버지를 섬긴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그 아브라함이 믿음의 아브라함을 말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믿음을 그림자로 주었다라는 것을 알게 된 사람이에요. 그럼 더 이상 그 혈통적인 아브라함을 위대하게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때는 그 의미를 깨달으라고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그러니까 그 의미를 깨달을 때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을 통해서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언약의 말씀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언약으로 사는 자가 누구냐? 진리의 아들이다 이거예요. 진리의 아들이다. 거짓말을 안 하는 자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2절.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예요. 그러면 아까 지금 마태복음에서 봤잖아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부인하는 자가 뭐냐면 아브라함을 혈통으로 아버지로 여기고 있는 자예요. 아브라함을 혈통적으로 아버지로 믿는다는 의미는 뭐냐면 오늘날 우리로 적용을 하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있잖아요. 말씀이 아브라함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아브라함이 혈통적인 아버지로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문자적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문자적인 말씀. 이게 율법이에요. 그렇게 되면 혈통적인 아브라함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뭐냐면 거짓말하는 자다 이거예요. 거짓말하는 자다. 그리고 그것이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적그리스도다 이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뭐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23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부인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아까 주님이 그랬잖아요. 너희들이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내 말이 너희 안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지 못한 상태니까 뭐냐면 아들을 부인하는 상태예요. 표면으로만 믿고 있으니까 그것이 아들이 없는 거예요. 아들을 부인한 거예요. 그러면 또한 아버지도 없다라는 겁니다. 아들을 부인하면 아버지도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철석같이 믿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도 너희 안에 없는 것이야. 그래서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들을 부인하면 아버지도 없고
아들을 시인하면 아버지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과 아버지는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예요, 하나. 왜냐하면 아버지는 성전이시고 그 아들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아들을 부인하는 자, 율법 안에서 은혜와 진리를 부인하고 있는 거, 언약의 말씀으로 믿지 못하고 있는 거, 이게 뭐냐면 아들을 부인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다고 그랬는데, 아들을 시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율법과 복음을 하나로 보는 거. 시인한다는 것은 호몰로게예요. 호몰로게. 말씀을 하나로 본다는 거예요. 같이 본다 이거예요. 율법과 복음을 같이 보는 겁니다. 같이 본다는 건 뭐냐면 율법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발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행위 언약 안에서 어떤 언약을 발견하는 거예요? 은혜 언약을 발견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율법과 은혜가 하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된 겁니다. 이렇게 되면 뭐냐면 아들을 시인한 거다 이거죠. 그럼 아들을 시인하면 누구도 같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도 같이 있다. 네. 자, 24절 가겠습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자, 처음부터 들은 것이 뭐냐면 율법이에요. 우리도 처음에 들으면 뭘 듣느냐면 율법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표면으로 듣는 겁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거기 그 표면이 깨져야 되는 거예요. 껍질이 깨져야 너희 안에 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그 행위 언약 안에 은혜 언약을 깨닫게 되면 너희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렇게 해서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율법 안에서 은혜의 언약을 발견해서 내 안에 들어오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러니까 아들이 우리 안에 계시고 아버지도 우리 안에 계시고 내가 또 아버지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 아들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아들 안에 계시고 거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다 하나가 되는 거. 하나가 되는 조건은 뭐냐면 그 겉에 있는 표면에 있는 그 속의 이면을 깨달아서 내 마음에 새겨지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내가 그 이면의 말씀으로 사라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내 의의를 주장할 수가 없어요. 그 말씀은 언약이기 때문에 그래요. 약속이지 나를 행위를 들춰내는 그런 말씀이 아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우리는 진리 안에서 자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렇게 가야 화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가야 우리에게 화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는 건 뭐예요? 내 행위잖아요, 행위. 그분이 하는 건 뭐겠어요? 약속이죠. 그분이 하는 거예요, 그분이. 그러면 그분이 하는 대로 따라간다고 하면은 얼마나 진리 안에서 자유하냐 이거죠. 물 흐르는 대로 가는 겁니다. 물 흐르는 대로. 막힌 곳에는 가려고 하지 마세요. 터놓은 대로 가시면 돼요. 터놓은 대로. 막았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막은 겁니다. 억지로 하는 거 아닙니다. 열어놨다고 하는 것은 그로 가라고 열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어디로 가든가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지요. 그게 열어놓은 겁니다. 하나님이. 열어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왜?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게 하려고. 그걸 거부하고 다시스로 안 갔으면 어떻게 될 뻔했을까요? 물고기 뱃속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십자가의 사건이 일어나지 않잖아요. 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열어놓은 대로 가시라고. 열어놓은 대로 자유롭게.
네. (25절)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그가 약속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예? 우리 보고 명령을 한 게 아니라니까. 처음부터 명령한 거 아니에요. 약속을 하신 거예요. 약속을. 근데 그 약속으로 받아들이면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렇게 안 받아들이면 생명이 아니에요. 왜? 안 받아들이면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약속으로 받아들이냐, 명령으로 받아들이냐, 이것이 문제로다예요. 근데 우리는 다 아들에게도 명령하죠. 자녀들에게. 그죠?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다 규정을 해놓죠. 나도 모르게 율법이 나오고 있잖아요. 배운다니까, 그렇게. 율법으로 배워요. 우리도 그렇게 배우면서 살아왔고. 이거 무너지기가 그렇게 쉽겠느냐, 이거죠. 예? 나의 기준이 다 무장 해제되고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쉽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광야 생활이 필요한 거죠. 예. 안 되면 되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지요. 예? 하나님은 막아놨는데 그 열어달라고 때를 쓰는 거지, 그게. 그렇다면 그분이 내 안에 없는 거예요. 그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제 26절부터는 안식에 이르는 일곱째 날에 해당됩니다. 26절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미혹하는 자라는 것은 뭐냐면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율법적으로 사는 거예요. 내 의로 사는 거예요. 이게 나를 미혹하는 겁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말씀을 갖다가 육체의 법으로 여기고 사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한 것처럼 여기고 사는 거예요. 이게 육체의 법으로 사는 자예요. 이것이 미혹하는 겁니다, 나를. 그렇잖아요. 처음에 우리가 율법 세상에서 복음으로 나오니까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제 여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율법 증후군이 생겼어요. 뭔가 안 하면은 이게 찝찝한 거지. 하다가 안 하니까 하나님이 안 한다고 해서 야단칠 것 같고. 그렇지 않았었어요? 예. 그런데 그것이 뭐냐면 미혹이에요. 그런 느낌을 갖는 것이 뭐냐면 미혹이라고. 다시 돌아가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도 이거 정도는 해야 되지 않아? 이렇게 자꾸 뭔가 하는 것으로 자꾸 뭘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미혹이라고요. 그분이 이끌어 가시는 것을 못 믿는 거죠. 그분이 인도하는 것을 못 믿으면 어떻게 하냐면 내가 하려고 한다니까요. 자꾸. 자, 27절로 갑니다. 27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고 하니까. 그러면 배울 필요도 없고 말씀 들을 필요도 없구나. 왜?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성령이 다 그냥 알아서 해주시겠구나. 이렇게 오해를 하셔요. 그래서 좀 안다는 분들이 이 말씀을 인용을 많이 합니다. 듣지 말라. 들을 필요 없다 이거예요. 왜? 네 안에 하나님이 계신데 왜 그분이 직접 알려줄 텐데 뭐 어디서 배우려고 그러냐? 이런다니까요. 그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이런 건 있어요. 초등학교 들어가서 6학년까지 다 배우죠. 그러면 덧셈, 뺄셈, 곱하기까지 다 알죠? 그러면 더 이상 배울 필요 있어요, 없어요? 아니. 그게 다라고 했을 때, 6학년이 끝이라고 했을 때,
다 배우고 나면 배울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게. 근데 배우지도 않았는데 배우지 말래. 6학년까지 가지도 않았는데 3학년쯤 왔는데 네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더 이상 배울 필요 없어. 이렇게 말을 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4학년, 5학년, 6학년은 갈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7일째라고 그랬잖아요. 7일째. 7일째는 광야 생활 다 끝나고 이제 6일째까지 인자가 되어서 내 안에 더 이상 배울 것이 없을 만큼 다 배운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다 배운 상태. 다 배웠으니까 더 배울 필요는 없지요. 그 상태를 말하는 건데 그 상태 되지도 않았는데 배울 필요 없대요. 우리는 평생 배워야 돼요. 배울 필요 없는 시기가 없습니다. 사실은 평생 배워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씀인지 한번 보자고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그대로 고지고대로 믿으면 어떻게 되냐면 기도만 하자 이거지. 기도만 하면 성령께서 다 알려주니까, 눈만 감고 묵상만 하면 다 알려주니까, 묵상하면 알려줘요. 그런데 배울 때까지 배운 다음에 그렇게 된다니까. 배우지도 않고는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엉뚱한 거 합니다. 신비주의로 흘러버려요. 신비주의로. 뭐 봤다 그러고 뭐 들었다 그러고. 그 들은 게 누구 음성인 줄 알아요? 마귀예요. 마귀 음성입니다. 아니,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라면서요. 하나인데 어떻게 들어요? 들으려면 옆에 있어야 옆에 사람이 말할 때 내가 듣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 듣는다는 의미가 그런 식으로 듣는 게 아니에요. 음성으로 들려졌다든지 그게 아니고 동시에 하나입니다. 하나. 내 마음에서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 아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밥 먹을 때 숟가락으로 밥을 드시죠? 예? 그럼 어떤 존재가 내 안에서 자, 숟가락을 떠라. 자, 위로 올려. 입으로 가져가. 이렇게 명령을 하고 그 음성을 들으면서 해요, 안 해요? 자동으로 하잖아요, 자동으로. 이것은 나라고 하는 존재가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하나라고 하는 것은 그런 식이에요. 내가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하고 있는 거예요. 들어서 하면은 마귀에게 듣고 하는 거예요. 하나라고 하는 것을 오해하시지 마세요. 그러니까 존재로, 그 복음, 진리로 내 존재가 되어지면 내 생각 자체가 그분의 생각과 동일한 겁니다. 하나가 아니고, 둘이 아니고 하나기 때문에. 주와 합한 영은 한 영이다. 한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판단도 어떤 결정도 어떻게 되냐면 그분의 생각으로 결정하게 되고 그분의 생각으로 판단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왠지 모르게 저기는 가기 싫은 거예요. 그냥. 그리고 왠지 모르게 저기는 가고 싶은 거예요. 가고 싶은 대로 갔는데 정답이었어요. 그렇게 되는 거라니까. 아마 금식해가지고 응답받아서 하려면 해요. 그렇게 하는 것은 두 존재가 있는 거예요. 두 존재. 한 영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되기까지가 그냥 되는 게 아니다 이거죠. 광야를 다 거치고 요단강 건너고 5일째 건너서 내 안에서 나오는 새 소산물을 먹을 때 그때부터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배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때는. 왜? 기름 부음이
가르쳐 줘요. 기름 부음이 알게 해준다 이거예요. 기름 부음이 뭐게요? 성령의 기름 부음 많이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기름 부음이 뭐예요 도대체? 기름 부음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뜻 자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잖아요. 근데 왜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표현을 하느냐? 이걸 아셔야 돼요. 기름 부음이 왕, 제사장, 선지자에게만 기름 부음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왕이요, 내가 제사장이요, 내가 선지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의미를 다 알고 행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그러면 더 이상 배울 필요가 없어요. 왜? 이미 다 배웠으니까. 아니 곱하기, 더하기, 빼기 다 배웠으면 더 이상 그건 배울 필요 없고 그것으로 응용하면 되죠. 무슨 숫자가 와도 더하기, 빼기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응용만 할 수 있잖아요. 그 응용은 그분이 여기서 알아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를 다 거치고 십자가, 요단강 건너는 십자가를 통과해야 됩니다. 반드시. 네. 28절로 가겠습니다. 28절.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제 마지막으로 안에 거하는 문제를 말씀하고 있죠. 자녀들아 이제 너희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게 이제 보면 미래에 강림하실 때가 있을 것으로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가 강림하실 때 부끄럽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니까 언젠가 강림할 때가 올 건데 그때는 우주 종말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되죠. 그런 말씀이 아니고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까지 말씀을 다 배웠지, 배우고 나니까는 말씀이 언약이었지, 은혜였지, 진리였지, 이걸 다 알게 된 거잖아요. 깨달아 알게 된 거죠. 그렇게 되면 그의 안에 거한 거예요. 이미 그렇게 거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면은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세 단계예요. 다 알아서 진리 안에 거하는 거 첫 번째. 그 다음에 그분이 나타내시는 거 두 번째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강림이 세 번째죠. 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광야를 지나서 광야에서 다 배워라 이거예요. 배우면 그분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을 그때는 알게 될 거야. 깨닫게 되면 그때 계신 거예요. 처음부터 계셨지만 그렇게 되면 그분이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나타내신다는 건 뭐냐면 명백하게 해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배우면 어떻게 돼요? 명백해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듣고 배우고 내 삶 속에서 그것이 발견되어지고 적용되어지고 증명되어지면 명백해진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명백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나타냈다라는 겁니다. 명백해지는 것이 그분이 나타내신 거예요. 그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거잖아요. 예. 그러면 명백해지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 그분이 강림하신 거야. 그것이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명백해진 다음에 오신 것이기 때문에 부끄러워요? 안 부끄러워요? 안 부끄러운 거예요. 그 자체가. 왜냐하면 벗었으나 부끄럽지 않다라는 말씀이 있죠. 율법의 껍질을 다 벗었지만 그분도 벗고 오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부끄럽지 않는 거예요. 그때는. 그 강림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소위 말해서 재림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재림하신다. 그게 파루시아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재림하신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재림할 거다 이렇게 번역을 해도 틀리지 않아요.
근데 강림이라고 했습니다. 강림. 그가 강림하실 때 강림은 뭐냐면 저기 어디 계시다가 훅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원래 처음부터 계셨어요. 처음부터 계셨다고요. 계셨는데 다만 내가 몰랐을 뿐이죠. 그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서 명백해지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나타내신 것이고 계시하신 거예요. 계시한 거예요. 계시하신 것이고 그분이 내 안에 이미 계시다라는 것을 내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강림이에요. 그걸 임재라고 그래요. 임재. 자, 그러면 마태복음 24장 39절을 보시면서 그 강림, 임재 요 부분을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9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자, 이게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홍수가 날 때까지,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가 문이 닫히고 홍수가 임할 때까지 밖에 있는 사람들이 깨닫지 못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깨달으면 뭐라고 하는 거냐면, 깨달으면 그게 임하심이라는 거예요. 강림이라는 거예요. 깨달으면 강림이에요. 그것이. 자, 홍수가 나서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어요. 그들은.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자의 임함이 뭐라면 깨달으면 임함이라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40절.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요거 저번에 설교할 때 말씀드렸죠. 이 건너뛸게요. 자, 41절.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이 맷돌질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맷돌은요 두 개로 되어 있죠. 밑에 짝과 위에 짝. 밑에 짝은 율법이에요. 위에 짝은 복음이에요. 위에 물이니까, 물로 따지면 위에 물이 진리잖아요. 그러니까 밑에 짝은 율법이라면 위에 짝은 복음이면 요거 하나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율법과 은혜가 하나로 뭉쳐있는 것이 뭐냐면 로고스예요. 로고스. 그 로고스로 맷돌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배운다 이거예요. 배운다 이거예요. 예? 말씀으로 배운다 이겁니다. 배우는데 여기서 한 여자가라고 되어 있지만, 두 여자라고 되어 있지만은 여자라고 하는 그 단어는 없고요. 그냥 둘이에요. 둘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디오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디오인데 여성형으로 쓰였어요. 앞에 그 두 사람은 이것도 디오예요. 근데 이건 남성형으로 쓰였기 때문에 남자라고 한 것이고, 예? 이 41절에서는 여성형으로 쓰였기 때문에 여자라고 표현을 했던 겁니다. 그러나 이건 사람 이야기가 아니에요. 말씀 이야기입니다. 말씀. 그러니까 로고스라고 하는 말씀으로 배웠더니 어떻게 되냐면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 윗짝은 데려가고 밑에 짝은 버려둠을 당하는 거예요. 복음만 데려가고 율법 껍데기는 버려둔다 이거예요. 그래서 맷돌 윗짝 가지고 어떤 여인이 그걸 우연히 던졌는데 그걸 맞고 죽은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시죠? 기억이 안 나서 나는 말 못하겠다. 어쨌든 그런 사건 아시죠? 네. 맷돌 윗짝을 가지고 던졌는데 그거 맞고 죽었다니까. 복음에 의해서 죽은 거죠. 잘 맞아 죽은 거잖아요. 그래서 42절 마태복음 지금 24장 42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 주가 임할는지가 이게 파루시아예요. 강림이라는 의미고 임재예요. 임재.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자, 그러면 언제 도둑이 올지 깨어 있으라는 거잖아요. 그건 마치 이런 것과 같잖아요. 도둑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는 잠도 자지 말고 깨어 있어라. 이런 의미로 보고 있잖아요. 근데 그 도둑이 와야 돼요. 도둑이 주님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어떻게 온다고 했냐면 도둑같이 온다고 그랬잖아요. 도둑같이. 그분이 오셔야 돼요. 근데 봐봐요. 44절에 보면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랬죠. 이게 임하심입니다. 강림이에요. 근데 언제 온다고 그래요? 생각하지 않은 때에 온다고 그랬잖아요. 생각하지 않은 때에. 그럼 생각하지 않은 때가 뭐냐 이거지. 아직 안 올 때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거 같지 않아요? 아니면 언제 아직 오려면 멀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럼 뭐예요? 어? 생각하지 않을 때에 온다는 건 뭐냐면 그 생각을 안 할 때에 온다는 거예요. 그 생각이 없어질 때 온다는 거예요. 그 생각, 내 생각이 없어질 때 그분이 오시는 거라고요. 아주 쉽지요. 네. 이 생각이라고 하는 단어가 도케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 불확실한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마치 뭐가 같으냐면 이 야고보서 1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이 말씀 잘 아시죠? 여기서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추측으로 하는 거죠. 자기를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빗나간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빗나간 생각. 그러니까 빗나간 생각을 안 할 때 누가 오신다? 인자가 오신다. 그분이 오신다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네 생각 버릴 때, 네 생각 다 버려질 때 그분이 오시는 거야. 이런 뜻이에요. 그걸 다시 말하면 인자가 오시면 네 생각이 버려질 거야. 이 언약으로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 살지 맙시다. 네. 내 생각으로 안 살면은요, 근심 걱정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근심 걱정으로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빨 다 빠져버렸잖아요, 그래서. 그래야 또 치과도 먹고 살지. 29절 마지막 절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이제 의로움이 뭔지를 알면 의로운 자로 살게 되어요. 이게 이제 마지막 결론이에요. 처음에 우리가 애굽에서 건너오면 의롭다함을 인정을 받아요. 너는 자녀야 라고 하면서 도장을 꽝 찍어줘요. 그런데 의롭다함을 받은 자답게 살지는 못해요. 항상 말하는 것마다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살고 있는 거죠. 그 자기의 생각이라고 하는 생각을 버려질 때까지 그 많은 수많은 세월이 필요한 거였죠. 그렇게 해서 내 의가 없어지면 그분의 의로 이제 사라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에요, 이게. 드디어 하나님의 의로움을 이제 배워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된 겁니다.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살았거든요. 근데 신뢰하면 그때부터는 내가 안 살고 다 그냥 탁 놔지게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되는 겁니다. 짐을 벗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율법의 짐, 자기 의라고 하는 짐을 다 벗는 겁니다. 그 의롭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뭐냐면 디카이오 시네예요. 디카이오 시네. 이건 뭐냐면 이 히브리어로 말하면 헤세드 사랑이에요. 헤세드 사랑. 헤세드 사랑은 불세례의 사랑이에요. 불세례의 사랑. 처음에 건져내신 그 사랑이 있다면 광야에서 그 불로 다 태우는 사랑은 뭐냐면 그 헤세드의 사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의로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움. 의로움이라고 하는 거. 의라고 하면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들이 나를 못 볼 거야. 그런 말씀 하셨죠. 그러니까 겉의 것을 못 보는 겁니다. 겉의 것. 겉의 것이 다 이제 태워지고 헐어지고 해서 겉의 것은 뭐냐면 육체의 법이에요. 내가 육신적인 기준으로 사는 것이 육체의 법이에요. 그것이 다 무너지고 태워지면 무슨 법으로 살게 돼요? 하나님의 의, 성령의 법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성령의 법은 내 육체의 법과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육체의 개념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내가 내 결정으로,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사는 것이고 내 자랑으로 사는 거예요. 그것이 죽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죽음을 주님이 해주셔요. 그런 자가 그리스도에게 난 줄을 알리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된다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안식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아버지와 하나로 살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온전한 자로 사는 거죠. 온전한 자. 그러니까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온전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뭐냐면 텔레이오스거든요. 텔레이오스가 뭐냐면 뭔가 지불을 해서 마침이 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지불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외상이 남아있으면 찝찝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불을 다 해야 안식이 오는 거 아닙니까? 네, 그거예요. 나라고 하는 의를 다 지불한 거예요. 지불을 해서 마침내 흐물흐물 되는 거예요. 흐물흐물해졌어요. 아주 막 뭔가 쟁취하려고 눈이 번쩍번쩍 하다가 다 지불하고 나니까는 아주 저 사람이 평화로운 상태 있잖아요. 평화로운 상태. 그런 눈으로 변하는 거예요. 자기를 다 지불했다라는 거죠. 그런 상태가 안식이고 온전한 자라는 거죠. 그렇게 온전한 자로 그리스도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아버지의 그 날개 아래에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한 것임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3일간의 제주 집회를 통해서 그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동행하신 주님의 은혜가 그 주님의 날개 아래에 우리를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 안에,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영원토록 거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어지는 일정 가운데에서도 그 아버지의 품에서 기쁨이 넘치도록 역사하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